네, 오늘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9절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를 생각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우리가 잘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 그 줄거리를 배경으로 한 현대판 우화를 쓴 그 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미오가 애인 줄리엣에게 사랑의 편지를 이같이 씁니다. 사랑하는 줄리엣, 그대의 눈동자를 보기 위하여 태평양이라도 헤엄쳐 건너가고 그대의 손을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라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겠소.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당신께 찾아갈게요. 그리고 이어서 PS 추신이라고 쓰고 비가 오지 않는다면 말이죠 라고 그의 추신을 붙였답니다. 그 얘기는 비만 오면 못 가겠다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웃긴 우화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보시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주님 앞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헌신하고 약속은 했는데 비가 와서 못하고 밭을 사서 못하고 장가들어 못하고 이와 같은 핑계를 대는 우리들의 헌신의 자세, 우리의 예배와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오늘 말씀을 다루면서 정직한 눈과 영으로 우리 마음과 심령을 먼저 그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우리의 영을 살피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미가서 6장 1절에 보면 이상한 재판이 하나 열립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고. 재판이 하나 열립니다. 아주 근데 특별한, 아주 특이한 그런 법정이 열린 것입니다. 이 법정에는 서로 변론이 오고 가는데 그 재판관은 산과 그리고 견고한 지대인 언덕들이 재판관입니다. 그 자연을 향하여 피고인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한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판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변론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소송자인 하나님은 산과 그리고 견고한 지대인 언덕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어버렸고 또 하나는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행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변론하며 소송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잊어버린 자세한 내용이 3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평지를 지나가고 진을 쳤을 때 모압 왕인 발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유명한 점술가였던 부올의 아들 발락을 뇌물을 주고 그를 초대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토록 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 저주를 오히려 축복하도록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구원해 나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매를 예비해가지고 창조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금 회초리를 치시려고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때리고 하는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그 매를 예비하셨다는 그 변론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산과 언덕을 향해서 변론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호소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아주 가관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읽었던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기 언뜻 보면 대단한 정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이 변론을 제기하신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지는 겁니다. 내가 이 몸의 열매까지 주님 바쳐야 됩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제사와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약소해서 그 분량이 작아서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이 노하시고 화가 나신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비싼 거, 더 큰 거, 그거 드리면 되겠냐고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드릴 만한 그 제물은 이 세상 정치 현실 같으면 당연히 눈 감아주고 타협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저들에게 바라시는 건 그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내가 매를 준비해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예배는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갈 주님께 예배할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예배할까가 아닌 내가 어떤 존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쓸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이 변론을 펼치신 이유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겉모습의 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바쳐지길 원하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먼저 재물을 생각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그래도 주일에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니까, 헌금은 떼먹지 않고 꼬박꼬박 하니까, 이 생각만 한다면, 그리고 마음이 없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바치는 재물의 가치가 좀 커지면, 액수가 많아지면 하나님 만족하실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하나님께 내놓는 그 제안이, 그러면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요? 여러분, 1년 된 송아지는요, 개인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예물이고 가장 큰 제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려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천천의 수장을, 그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주님께 드리면 될까요? 여러분,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흐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아서 그 제물을 태워 번제단에 그 기름이 떨어져야 합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걸음 더 나가, 그럼 내 몸의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몸의 열매를 드릴까요? 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께 완전히 도발하는 겁니다. 여기 내 몸의 열매, 이거 다 자기 자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방 종교들, 특히 몰렉이라고 하는 요르단에서 발생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그 우상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하여 자식을 잡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 정말 가증히 여기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것을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 제안도요, 확신이 없고요,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리겠습니다도 아니에요. 다 의문문이에요. 여호와께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들이 제물의 종류만 따졌지 제물을 바치는 그들의 진실된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 드리는 예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형편이 다 다양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다른 거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드릴 수 있는 재물의 종류도 다 각각 다르게 책정하신 것은 우리가 똑같은 액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법칙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자기 형편껏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마음과 함께 그것을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크기만 가지고 따지고 외형적인 것만 따지고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 바라는 것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가냐, 어떤 존재로 나가느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의지하고 번지르만 외형을 의지하고 어떤 좋은 옷을 입고 갈까, 이것보다도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한 마음 있는 그대로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 어떤 존재로 주님 앞에 섰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지난 주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다가 왔는지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그 정직한 마음을 주님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걸 믿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라고 섰을 때는 여러분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것만 있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있는 형편, 지난 한 주간 살았던 삶의 모습 속에는 수많은 실패와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도 여러 환경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죠.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주님 그걸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52편 17절에는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왔느냐, 이것이 재물보다, 헌금보다, 외형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릴 때는 좀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워야 합니다. 그렇게 힘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내가 그렇게 아까워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토록 아까워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케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했는데 그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떠오르게 하려고 저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신 것.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6월절부터 출발해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선줄을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살아나고 죽어야 될 자들이 죽음을 면해서 애굽을 탈출한 그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희생이 좀 당겨야 되고요. 나를 위하여 아까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금요일 온라인 기도회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배우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이유를 배웠어요.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우리 이웃들을 죄를 용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근데요, 우리 형제자매들의 죄를 용서하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떤 성령 충만해서 내가 용서했다고 말씀을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 것 같은데 컨디션이 안 좋고 기분이 나쁘면 그거 다시 생각나요. 괘씸함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원통함이 찾아와요. 용서한 것 같은데 다시 억울함이 찾아오게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기도를 가르쳐 줬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도 그만큼 힘들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용서하는 것이 아프고 힘든 것인지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이렇게 힘들었구나 깨달으면서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내 죄와 허물을 위하여 용서하신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알으면서 우리는 그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요. 예배도 우리 희생의 그 아까움을 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되, 여러분 그럼 아깝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만족함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의 갚으심이 우리 삶에 항상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 우리가 희생을 드려도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만족하시니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면 주님 만족하시면 우리 만족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향유를 든 옥합을 주님 발 앞에 깨뜨려 주님께 부어줬던 그 마리아의 그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만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도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만족하도록 예배드려 본 적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 그 부어질 때마다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만족을 맛보지 못한 자는 그 드려진 게 아까운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정성으로 향유 든 그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는 분명히 만족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될 거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심된 마음으로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 그 은혜를 간직한 정직한 존재로 주님 앞에 나가고 성령을 의지하여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만족함이 여러분에게도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는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세 가지 적용 상황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주께 드릴 삶의 세 가지 영적 예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6절부터 7절의 내용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영의 예배, 마음의 예배를 가르쳐 줬다면, 이제 8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영적 예배는 삶으로 드려야 될,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영적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만족함을 우리가 가지고 지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공경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8절 말씀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말씀의 은혜,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오늘 삶에 적용해야 될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건 법정 용어예요. 마음으로 말로나 행동으로 정직하고 정의롭게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정한 삶에는 분노하고 정의로운 삶에는 참여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잠언 21장 15절에 보면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라고 말했어요.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들에게는 즐거움이에요. 이거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결정할 때 찾아온다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공의로운 불의한 일에는 분노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을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틀 전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우리 한국의 구 본창이라고 하는 분, 57세 되시는 분이 아주 선한 일을 하시는 그 기사가 나왔어요. 이분이 bad father, 나쁜 아빠들 그 대표를 지금 맡고 있는데, 이 그 bad father라고 하는 이유가 이분은 학원 영어 강사로 아주 유명한 학원의 영어 강사로 스타 강사였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고 또 이름만 대면 잘하는 그 학원의 원장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노년은 좀 따뜻한 필리핀 가서 별장을 가지고 좀 편히 살아야겠다고 필리핀을 간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곳에서 6년 전에 한 슬피 우는 여자 대학생인데요. 그분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분의 그 아이가 1살짜리 아이가 죽게 돼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는 한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살펴보니까 이 필리핀의 코피노라고 한국 사람의 피가 섞인 그 자녀들이 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빠나 엄마, 대부분 아빠예요. 자식을 낳고는 도망가요. 연락도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6년 전에 만난 그 여자 대학생도 아이를 하나 낳고 아빠는 한국으로 도망친 거예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를 좀 찾아달라고 하면서 한국 주소를 내미는데 그 주소가 GEUGOLMITNI 18 코리아. 한국말로 하니까 그걸 믿니? 18 코리아예요. 18도 욕이에요. 이거 본 순간 구본창 씨는 정의심이 발동해요. 이들을 찾아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면서 WLK라고 We Love 코피노 그들을 찾아서 한 600여 명, 500여 명 되는 사람들의 아빠를 찾아주는 운동을 해요. 근데 대부분 양육비를 거절하고 부인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실명을 공개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실명을 공개한 것이 188명.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양육비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정의심을 가지고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십 건의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는데 이것이 신문에 난 이유는 그날 한국 법정에서 7명의 배심원들로부터 전원일치 무죄 판결을 받아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결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하는 판결을 이 구본창이라는 분이 받았던 거예요. 참 한국에 결혼 허락받고 오겠다고 가가지고는 도망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수많은 사람, 그것을 보고 의분을 갖고 뛰어들었던 이 구본창이라고 하는 분은 노년을 편안하게 휴양지에서 보내려고 하는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매달 자신의 돈까지 들여가면서 그들을 돕고 있는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정의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가 보였어요.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두 번째 영적인 예배가 있다면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거 딱 한 가지로 우리말로 번역하기 힘든 단어예요.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은총으로 번역되어 있고 느헤미야 9장 19절에 보면 긍휼로 번역되고 시편 55편 3절에 보면 은혜고 예레미야 2장 2절에는 우의 또 충성이라는 걸로 번역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그 사용된 번역된 그 단어들을 딱 나열해 보면 인자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것, 또 이웃들을 향해서는 애정과 긍휼을 가지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그 사랑을 바탕으로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보살피고 행동하는 그 실천하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저는 이번 주에도 많은 우리 교인들이
어려운 성도들을 찾으면서 목사님 누가 좀 힘든 분이 있어요? 좀 제가 그를 도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전화를 받고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정말 주님께 충성하시고 우리 이웃들의 고통을 위해서 함께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집중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8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것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께 드릴 삶의 세 번째 영적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동행하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절대로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될 수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것을 일찍이 깨닫는 게 그게 겸손이죠. 그래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중에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건 우리의 죄다라고 그랬어요. 죄만 우리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우리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동행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행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람도 어떤 사람과 동행하기 좋은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묵상하게 됐어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속도예요. 속도가 맞아야 잘 우리가 동행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걱정 없더라고요. 마음이 넓은 선진국에서 사는 우리들도 연약한 자들 속도에 맞춰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당연히 내가 좀 늦게 가시더라도, 늦게 걸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내 속도에 맞춰주겠다는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시겠다. 그렇다면 뜻이 맞아야 하는데, 문득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데 그 확신이 당연히 다가오지 않나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 일에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뜻을 갖춰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자기 고집을,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 같아야 하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야, 그렇죠, 같은 목적지로 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서로 싸우게 되는데, 이거 본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해서 갔다는 거.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님이 지시하는 거, 말씀이 지시하는 거, 그게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지속적으로, 이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게 부신 분이 에녹이라는 분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만 있나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책망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는 피조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속도는 주님께서 맞춰주시니까 여러분 뜻을 주님께 향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지시하는 방향으로 걸어가시고, 그리고 에녹처럼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을 드러내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 두세 달 전에 그 네바다에 있는 그레이트 베이신 국립공원에 이렇게 갔었는데요. 거길 가게 된 또 여러 가지 동기가 있는데,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그 나무가 있어요. 브리스톨 콘 파인이라고, 한국말로 강털나무, 소나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소나무가요 5,000년 넘게 사는 적도 있어요. 5,000년, 나무가 5,000년 넘는다. 그리고 여기 가보면 그 3,000년 넘는 나무들이 즐비했어요. 근데 이 높이가 어디냐, 얼마나 되냐면 10,000피트 정도 돼요. 해발
미터로는 3,000m 전후에서 이 나무가 자라요. 그래서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3,000년 넘는 나무들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는 게 저게 3,000년도 훨씬 넘은 나무들이에요. 세월의 흔적이 보여요. 세월의 흔적이. 그 추운 데서 바람을 맞고 때로는 눈이 덮이기도 하고 그 어려운 세월을 3,000년 이상 견뎌냈는데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하니까 저들이 있었겠죠. 사람 같으면 저 자리 벌써 도망쳤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만물들도 사명을 다하여 그 자리를 지키는데 코로나19로 좀 힘들다고 어떤 환란이 있다고 우리는 흔들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을 떠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때로는 보면서 이 자연을 통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주님께, 이 예배를 통해서는 그동안 나의 초점이 나의 자신에게 있었다면 이제 우리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옮기는 작업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재난 가운데 비록 예수 믿는 성도라도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우리 초점을 나 자신에게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로 옮겨야만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홀로 버려두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그와 같이 버려두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결핍 가운데 먹을 것 없어도 죽을 것 같아도 죽은 자 같으나 다시 살아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유명한 자 우리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감동 있는 예배로 나가는 건 진실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중심을 바치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거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내 자신에게서 예배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관심과 초점을 올려드리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 이 세상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